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처음 읽은 분이라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이라면 다소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죽는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오늘 제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자라고 결단을 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다득이는 아깝고 일부는 집에다가 감춰주고 일부만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내민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정말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했더니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영혼이 떠나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헌금은 했는데 일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나름 처음 이 말씀을 접한 분들은 놀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충격을 받았습니까? 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다 드린다고 했으면 다 드려야지. 어떻게 일부를 숨기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물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일부라도 헌금했으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래도 헌금이라도 했으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그들을 죽여야만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한 거짓말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충격이 되고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충격을 받고 어느 쪽에 놀라움을 가졌나요? 아마 우리가 받은 충격은 그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놀람이고 충격이 아닐까요? 대부분은 바로 이런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거짓말로 죽어야 한다면 아마 오늘도 예배 도중에 죽어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나 이거? 이거 잘못했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가 나도 저렇게 목숨 잃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교회가 침체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셨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 사람이 헌금을 속이고 거짓말로 드린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 일을 보고 또 이 사건을 듣고 교회와 성도들이 뭐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의 이런 행위는요, 단순히 베드로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나니아의 행동은 그 당시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시는 성령을 속인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네가 속인 건 나를 속인 게 아니야. 네가 속인 건 교회를 속인 게 아니야. 네가 말한 이 거짓말과 속임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 앞에 향한 거짓말이고 속임이야라고 그를 책망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결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만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전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령을 속이는 것, 적당한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큰일 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거 죽음까지도 내놓아야 될 큰 죄라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인 대신 성령님을 속였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죄가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비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이끄는 어떤 그 삶의 리더 아닙니까? 바로 이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에도 3절을 볼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야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구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 인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게 되었구나. 이런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바로 이 거짓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느냐? 이 거짓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여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를 굳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바로 이 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였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잘못 끼워진다는 말이죠. 처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세워질 때 교회가 참 중요해요. 처음 세워질 때 교회가 참 믿음 안에 세워지냐, 성령 안에 세워지냐, 진리 안에 세워지냐, 처음이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흔들려 없는 믿음으로 단단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이렇게 거짓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를 단단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본보기가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어찌 보면 샘플에 속한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헌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사건만이 유일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그리고 정직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질 때에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이미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로 왔지만 이 교회일 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버스를 타도 이 기사가 혹시 딴 데 들이박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차를 타고 올 때도 저 앞차가 나를 들이박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막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하나?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이 식당을 내가 믿을 만한가? 이 음식은 뭐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다시 가져오는 건 아닌가? 물건을 살 때도 이거 쓰다만 물건 파는 건 아닌가? 유효기간이 지나고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 파는 건 아닌가? 이런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삶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에게 정직하고 신뢰가 가고 거짓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만족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가 정직이 넘치는 사회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정직은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만 반면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짓을 큰 죄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성도들 간에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 이런 거짓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없다는 생각하에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을 예방하고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들이 거짓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의 죄를 극복하려면요, 혹은 예방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요,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진실을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솔직히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하지는 않을까? 나의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또는 자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랜드필트라고 하는 대학에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 세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당시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 교수였다고 해요. 이분은 자기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험을 치를 때는 어김없이 이런 말을 시험을 치기 전에 학생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험 감독관은 두 분이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함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시험 감독관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을 다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의 유혹을 능히 이겨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는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으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나쁜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나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였지만 이 부부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정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요, 야,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하자, 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도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 줄은 몰라요. 그런데 둘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라는 표현처럼. 자,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가 막상 땅을 팔고 현금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야,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야, 이걸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부는 자기 금고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추는 일은 아마 이 남편인 아도니아가 주도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고 나와요. 그죠? 그 값을 얼마 갖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부를 감추면서 숨기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 삽비라 아내가 여보,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삽비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삽비라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정말 땅 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삽비라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그 또한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부부는요,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죄 짓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데 있어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아내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더라면 여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면 우리 다 드립시다. 어찌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남편을 말렸더라면 오늘 사건의 결말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함께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정직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거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반드시 했어야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밭을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베드로에게 가서 일부만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이지만 이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일부를 감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속인 것을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이미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아나니아는 들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드린다 해놓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아나니아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또 그에게 기회를 주지요. 8절에 보니까 그 땅 판값이 정말 이것뿐이냐? 이것이 정말 다냐?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녀 또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만약에 그녀가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아, 내가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만 드렸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더라면 오늘 말씀의 결말은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만 드린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했던 것도 아니라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끝내 죽음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 가운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름 예수님을 잘 믿어본다고 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때 우리 사실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성령을 무시하고 때로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다가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받았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마시고 참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 되고, 이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을 이기고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정직하자, 우리 서로 신실하자, 우리 서로 잘 믿어보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삶, 그리고 진실한 삶을 통해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교회가 되고 복음의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충주제일교회 안에 가득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제일과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믿음의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